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아니면 혹은 설교하는 그날이 되면 마치 부종맥에 걸린 사람처럼 심장이 한 3-4배로 막 뛰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설교에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는 나 역시 정말 한 주의 삶이 고통스럽고 단위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떨리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회 초년병인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두렵고도 떨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찬양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 가운데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도다움이 깊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소위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는요, 반에서 왕따는 아니지만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저는 청소년 체육 시간 때 다들 공을 차고 이렇게 농구 경기, 축구 경기를 할 때 저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돌을 딱 굴리고요, 한 뺨, 두 뺨, 그러고 그 소외된 친구들과 놀았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폭들이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간사의 사역을 거치고 전도사,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교수님들을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또 감정적인 분, 또 이성적인 분. 감정적인 분과 이성적인 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감정적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성적입니다. 그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이 있듯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성도다움의 믿음의 표현 또한, 신앙의 길 또한, 믿음의 여정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에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14장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부족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부족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쓰시고 세우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 주님이 세우실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특별히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대기만성형이다. 더디고 늦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쓰시고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귀가 따갑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귀에 피가 나도록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승범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야. 늘 어머니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럼 늦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근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천하시기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녀된 도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1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는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담당하다는 뜻은요, 지탱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듯 우리 역시 약한 자를 그렇게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 중에 누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이다. 자녀이다. 손을 안 드신 분이 3분의 2강당 되는데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지만요, 비교적 부모님 편에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부모 입장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많고 건강한 부모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창에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죠. 올해가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24,000건이 신고됐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300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거의 몇 배입니까? 많죠. 가정폭력, 아이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날까? 잘 생각해 보면요, 힘 있는 사람이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참아주지 못하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군대, 기타 공동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이 약점을 감당해 주지 않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참아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함께 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셀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의 말들을 들어보면 어떤 말들이 많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갑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셀에서 소외된 우리의 지체들, 교회 예배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그 지체들, 공동체 그 인원들을 셀 인도자로 섬김으로 혹은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챙기고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렇죠?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발음이 좀 좋았습니까?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한 번뿐이 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묻고 살아가는 거지, 그 빚어감,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출애굽 공동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좀 만들자. 모세,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거,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바로 다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네 인생과 함께하는 그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바라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사무엘상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맞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 집안 배경을 이용해서 몹쓸 짓을 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반면에 그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뇌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의 삶 잘 아시죠?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비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7장 17절에 보시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기도했더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은요, 12장 2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던 이 인생이 사무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 수준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의 길 가운데에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단을 쌓듯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너희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담긴 내용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사무엘은 지난날요 사심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나는 여호와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셨죠. 오후 예배 때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진실한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된 성도로,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강함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 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 자유로 상대방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성숙한 성도님들, 믿음이 강하신 성도님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15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으로 무엇을 부탁합니까?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좀 짊어지시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좀 사십시오. 즉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좀 살아가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위한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약점을 잘 감당해야 되죠. 또한 부모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함께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예배하는 20, 30대 또 40대 분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못마땅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좀 감싸주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해?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말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의 수치가 늘어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이혼율이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함께 모여서 셀에서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정말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요,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물질의 축복들을 주지 않았을 때 셀 모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 다니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많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직장의 리더로 세우시고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지휘하고 코치할 그 입장에 서보고 또 연봉도 높아지고 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 생활의 바쁨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집사지만 성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나 정답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은 늘 고민과 안타까움과 걱정과 눈물과 회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나눔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해 간다는 이 귀한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가, 좀 그렇게 인생에 선명한 주님의 말씀이 남겨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점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살았던 한 모델을 드디어 제시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을 비우는 삶, 그리고 또 사랑의 삶, 섬김의 삶, 낮아지는 삶, 편견이 없는 삶, 끝까지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감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누군가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자기 비움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셨죠.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은요, 이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에 흔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교훈도 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거짓말도 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간음을 했죠. 실수했던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도 결국 인간이구나, 실수하는구나, 넘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도 힘도 없지만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이 연약했던 그 아무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4절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바울은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좀 감당해주고 그들의 짐을 같이 좀 짊어져 주십시오. 두 번째로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신이 가진 것 혹은 생각, 이 감정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참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성도들만큼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 됩니다. 예수를 따라. 이제 바울이 강구하듯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좀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스스로를 예수 중독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듯이, 간구하듯이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CCM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곡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하면서요 5절에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요 어떤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좀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강함을 부인하고 약한 자들과 하나가 되는 세상.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보고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반대로 올인하셨나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15장에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를 위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작게는요, 가정에서부터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며, 여러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학교 공동체, 이 나라 대한민국,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오늘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비난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겠죠. 로마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된 바울은요,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면 어떨까, 이러한 소망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 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교회,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가족과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연약한 이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대신 짊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 소망의 그 시간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